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를 성별하는 믿음을 주셔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선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같이 뿌려놓으노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에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3장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저희를 구속하시며 성령으로 인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희가 그리스도 뜻 안에서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저희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 저희들의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욕심과 고집으로 저희의 기준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히 오늘은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뿌림과 거둠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대박을 꿈꾸고 땀을 흘리지 않은 재물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부터 뿌른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이 있는 강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각자 살아가는 삶에서도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악한 마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세상을 향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걷가는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가라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을 거무어라 들의 백합 벌을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입고만 못하였다 아궁석에 던질 불도 귀에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에 세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의 강구하는 것이요 나의 하늘 아버지는 나의 쓸 것 아신다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 내일 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7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 되니 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리니 십자가 언덕 넘어 나를 자유케 하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 되니 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리니 십자가 언덕 넘어 나를 자유케 하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두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봉독했는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의를 내려도 좋을 듯합니다. 종교는 예배이다. 종교는 예배이다. 종교의 중심은 예배에 있다는 것이고, 특히 기독교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예배 드리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었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주시는 말씀이 너는 매년 해마다 3번의 절기를 내게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우리는 이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나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절기가 나오는데 15절에 무교병의 절기가 나오고 16절에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나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분명하게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나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입니다. 단순히 날짜를 기억하고 그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에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에 맞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면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만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중요하게 유혹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가 약화된 것이 코로나19를 겪는 우리의 치명적인 어려움이고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예배를 통제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제부터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전도의 문이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도의 문을 교회가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가 어려워져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못 드리게 되면 가정에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는 것을 보면 시간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시는지, 왜 그렇게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10절과 12절을 봅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년과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6해 동안은 농사를 짓는데 7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그리고 13절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리해 보면 안식년을 말씀하시죠.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는데 7째 되는 해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말씀하시죠.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는데 7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14절에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합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무슨 안식년과 안식일이 필요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애굽에서 광야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는데 안식년과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안식년과 안식일은 가나안 땅에서 필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때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은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를 먹고 살아야 될까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데, 하루 동안 일을 안 하는데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 자, 안식년 동안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안식일 동안 일을 쉬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절기를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보니까 열매들이 거두어집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소출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는 먹고 살게 되는구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일해서 산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살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네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진다. 나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지
네가 열심히 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 가나안의 신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 예배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매 주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아실 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한번 보시죠. 24절, 25절.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새 절기를 말씀하셨죠. 자, 24절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무엇을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는 명령이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예배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복을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바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해서
이 세상을 살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았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며 그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며 자녀 손들을 잘 돌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영상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 맥주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교회 계좌로 입금하실 때 예시에 나온 대로 이름을 넣으시고
맥주 감사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에 명단이 빠지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을 제시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실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16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연숙 성도님의 시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